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이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레위인의 아내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우리 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알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지금 다 모인 겁니다. 자, 레위인이 리더들 앞에서 상황을 보고하는데 자기의 잘못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보고도 아니고 굉장히 감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들이 반복되는지 한번 제가 읽을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보고죠. 자, 실제인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베냐민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첩을, 자기 아내를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스스로 내놓은 것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잘못은 얘기하지 않고 있죠. 제가 온전히 베냐민 사람들의 잘못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이것이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닥치면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묻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까?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에게 떠넘기죠. 심지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아담이 이렇게도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그런 여자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지금 굉장히 감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진실하지 못한 레위인의 감정적인 보고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정작 싸움에서는 두 번이나 패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것 같고,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 같은데 두 번이나 패합니다. 아주 크게. 자,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전쟁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자체부터 물었어야 하는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하는 전쟁인데 어떻게 전쟁을 이미 결정해 놓고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왔지 그걸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부터 물었어야죠. 이미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따라오십시오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고 두 번이나 또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참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감정이 북받쳐서 싸우고자 이미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싸우지 말아라 한들 그들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 너희가 정말 고집이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것은 허락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별 없음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베냐민 지파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리더들이 들었다면 정말 그들이 무엇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내 죄인 것처럼 통회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니까.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났을 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 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점령하는데 처음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의 공동체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은 내 잘못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통회하며 안타까워해야 될지요. 이 실패 이후에 드디어 깨닫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이것이 먼저야 하는 겁니다. 자, 금식 기도한다는 성경의 표현은 보통 회개 기도할 때 씁니다. 통회하고 회개 기도할 때 음식을 끊고, 이 음식을 끊는다는 건 내 욕망을 끊는다는 것이거든요. 다 끊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도 베냐민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걸 깨닫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걸 드디어 깨닫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감정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가 앞서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감정에 앞섰기 때문에 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죠. 만약 그 말대로라면, 감정대로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어떻게 한 사람들 해치우시는 게 맞죠. 그러나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십자가의 승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싸우는 것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감정보다 기도가 앞서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다른 지파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전쟁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지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악을 제거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 28절 중반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중반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야 기도가 맞는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 저를 보시죠. 어느 정도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는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맞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는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날 이렇게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맞는 기도인지를 기도하십시오.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싸우기 전에 더 충분히 기도했더라면 기도 전쟁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아무리 여러분 명분이 충분한 싸움이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싸움은 결국은 인간적인 싸움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시도록 하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다른 지파 연합군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자, 48절을 같이 읽어보죠. 4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닥치는 대로 다 불살르는 것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걸 하기 전에 그들 안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들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불살랐어야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다면,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너무나 냉정하죠. 자기들의 죄에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자신에겐 관대하면서 타인에겐 참 냉정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생각해 봅니다. 자신에게 참 엄격하셨지만 타인에겐 참 관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엄격하시되 다른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지만, 나의 믿음에 대해서는 한없이 철저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정보다 기도가 앞서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결정하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그저 우리는 뒤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100%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